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어서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릴 적에 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우시아 왕, 그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왕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찍 왕이 된 어릴 적에 왕이 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죠.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왕이 된 초기에 어릴 적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죠. 아주 어릴 적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더라.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습, 아주 순전한 모습이죠. 두 번째 패턴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그 영적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또 바르게 나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근데 세 번째 패턴이 있죠. 그런 이후에 이제 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역량, 그리고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강성하여지면서 자신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강성하여지고 자기의 힘으로 형통하게 된 듯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욕심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올라가고 높아지고 자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 왕, 그 대표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가 언제 왕이 되었느냐?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장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그의 첫 번째 패턴, 어릴 적에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을 다스리니까 그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68세까지 그 왕으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의 초기 모습은 어떠냐? 그가 바로 아버지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대로 형통케 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시아 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더라. 8절에는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이름이 점점 널리 전파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가 흥왕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전쟁에 나갈 군사가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들에 대해서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또한 그 나라에 아주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 왕이 된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성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그러면 자식이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그 지도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떠나갈 때에 그 영적 지도자의 영향에서 떠나갈 때에 자신의 또다시는 그 교만함, 자기의 그 자만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16 어릴 적에는 그가 왕으로 취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랬던 우시아가 이제 점점 바뀌는 모습이죠. 오늘 읽은 모습을 보니까 그가 왕이고 이제는 무속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경력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부분들을 했다. 그리고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리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은 내용, 그의 이제 왕으로서의 강하게 되었어요. 그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후년의 모습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죠.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성전에서 월권을 일삼는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18절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월권했습니다. 당장 그만하시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하나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돌이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아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였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제지 앞에서 뭐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뭐야? 내가 왕인데 나를 제지를 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성전에서 내가 왕인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도 치시더라. 여호와께서 치셔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생기고 그 앞에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 바닥에 떨어진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 힘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이미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의 길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이것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병 슬슬슬 올라오는 것이죠. 그의 발모습을 잡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통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으니까 자동차 새 차를 샀어요. 밟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속을 올립니다. 속도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빠져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육체의 가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어시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인해서 힘들어하고 엎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그 육체의 가시 어려움이 없었으면, 나에게 있어서 엎드릴 일이 없었으면, 그러면은 그냥 또 무진장 속도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또 제어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다시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엎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가 60만 아니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가운데서 그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다른 모든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형통이 아니고,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순간 제지당하고 안 될 때에 엎드렸더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출발 잘해야 됩니다. 멋진 출발 좋지요. 좋은 시작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에 3분에서 5분 위험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요즘에 난기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분, 마지막 이때의 이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멋진 출발, 좋은 시작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이것이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여서 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실 때의 결정적인 것, 그가 월권을 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시아의 모습은 우시아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 또 내 안에서 우쭐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주님, 또 높아진 마음, 주님께서 그 가시로서 나를 낮추심이 오히려 형통이 아니라 나에게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것이 감사이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